당시에 브라만교에서는 현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그거 빛을 다 갖기 전에는 이 생에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했다라고,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윤회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그때 당시 브라만교나 인도의 종교적인 사상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전법륜경이라는 경전은 지금 오늘 지난번에 그 앞부분을 봤던 거하고 오늘 다 본 게 전체 다가 이제 전법륜경이에요. 그래서 이 짤막한 경전의 이 법문을 듣고 이제 오비구는 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바로 아라한이 됐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전을 읽고도 물론 부처님의 직접 설하시는 이제 진성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 가르침이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몇 번을 읽어도 한 번 듣고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듣다가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매일 읽고 외워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뭐가 부족한지를 사실은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양태로 뭐뭐이다, 뭐뭐해야 한다, 뭐뭐 했다 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어떻게 어느 만큼 이루어지는가, 내 인식 수준과 나의 소원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성취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이렇게 가늠을 해보면 스스로가 공부가 어디까지 됐는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총섭이 되고 사성제의 각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연기법도 사실 사성제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경전에 이제 초전 법륜경 혹은 전 법륜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함경, 니까야 곳곳에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또 다르게 계속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니까야에. 거기에 보면은 모든 가르침은 사습제 충족된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제목을 단 거고요. 도반들이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들은 모두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되고, 이때는 코끼리 발자국에 총섭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짐승 가운데 제일 큰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 크다, 코끼리 발자국이. 그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크고 넓은 모든 가르침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 이 부처님의 발자국이 바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예요. 근데 그게 바로 고성제고 집성제고 멸성제고 도성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니까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또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문가경이라는 경전에도 보면은 이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거 결국은 사성제를 그대로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번뇌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요. 괴로움 대신에 번뇌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번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보면은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이렇게 해놓고 해탈했을 때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전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도 뭐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언해요. 그 여러 경전에서 태어나면 다 했다. 나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걸 안다라는 거예요. 꿰뚫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꿰뚫로 알았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되게 재미가 있어요. 요게 또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고진멸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의 관계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다가 보면은, 야, 고성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면은 집성제는 이해가 되겠는데, 멸성제하고 도성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를 알면 나머지 세 개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정말 알았다면, 하나가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이 이제 사성제 가운데 아까 세 가지 양상의 12가지 양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다라고 됐다면 나머지도 저절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거한빠뜨기경에는 그 내용이에요. 비구들의 괴로움을 본 사람은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본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본 사람은 괴로움도 보고, 괴로움의 일어남도 보고, 괴로움의 소멸도 본다니까. 결국은 사성제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봤다면 뭐예요? 네 개가 다 돼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집성제는 이해가 되는데 멸성제는 이해가 안 돼라는 거는 집성제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다라는 것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봤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볼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설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용어를 또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해서 까뚜와리 아리야 사티아니라는 말은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 그 밑에 이제 적다가 보니까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를 두 개를 같이 못 적었는데 두카 아리야 사카라고 적은 거는 그거는 빨리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티아하고 사카가 같은 말인데요. 혹시 칠판 보이시나요? 칠판의 글씨가? 요거 위에 거는 산스크리트어고요. 요거는 빨리어인데요. 똑같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인데 깨우침 및 깨달음, 깨우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 이제 사티아에는 그래서 요거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앞에 아리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성스러운으로 번역한 부분인데요. 아리아가 어떤 뜻이냐면 아주 높은 이런 뜻이에요. 높은 뭐 고귀한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성스러운으로 했고, 한자말로도 이제 성스러울 성자, 성인 성자를 썼고, 그 다음에 한자말에 요 사카에 해당되는 게 이게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고 사성제 할 때 원래 오편에 찾아보면은 채자로 나오죠, 그죠? 채자로 나오는데 요 글자가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앞에는 말씀원변이고 뒤에는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도 The Buddha's Teaching인가 그 영어책에 보니까 요 한자를 영어로 풀이를 해놨어요. 이거를 뭐라고 풀이냐 하면은 The Word of King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 The Word of Emperor. 그 왕의, 황제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최고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황제의 말이 아니라 말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파자를 한다면은 최고의 말이라는 뜻이죠. 말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말을 요걸 가져다 쓴 것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역경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글자 하나를 제대로 가져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진짜나 진리, 도리 뭐 이런 걸 안 쓰고 최고의 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 왜 이제 이게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냐
고집멸도를 왜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고성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왜 우리의 삶 전체를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은 없으세요? 사는 게 재밌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지만 또 어떨 때는 사는 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의외로 일단 물어보면 사는 게 재밌냐 물어보면 재밌대요. 행복하냐? Are you happy라고 물으면 I'm happy라고 미국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야, 요새 사는 게 어떠냐 하면 뭐 사는 게 그저 그렇지. 야, 힘들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표현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는 게 어떠냐 그러면은 뭐 그저 그렇다. 내지는 죽지 못해 산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은데 일단 물으면 자기들은 말로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차이가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적인 삶에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괴로움이 많았어요? 즐거움이 많았어요? 아니면 고락이 반반이었어요? 그 이제 개인차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나의 현실에서 정말로 하기 싫은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제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는 뭐 사는 게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자위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왜 괴로움의 진리라는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먼저 이 불경에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 산스크리트의 둑하는 그 밑에 주석을 제가 달아놨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생존에, 우리 삶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을 망라한 것을 일체 계고라고 우리 그 삼법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을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괴로움이다 얘기를 하고, 또 병들어 아픈 것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이 네 가지를 사고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애별리고 원정회고 구부듣고 오치온고를 합쳐서 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보면, 잠깐만요. 우리 자꾸 소음이 나. 고성제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우리 아까 봤던 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8가지 고를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이 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먼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괴로움은, 이 종류는 아까 이제 8고를 8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 괴로움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그 니까에 있어요. 그래서 사리푸타하고 다른 이제 도반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사리푸타가 대답을 합니다. 사리푸타여, 괴로움을 어떤 것이 도대체 괴로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반이여, 괴로움에는 3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흔히 말하는 고고성,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요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괴로움의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고고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직접적으로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괴로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괴로움이에요. 힘들다 할 때 괴로움 그냥 그야말로 아프고 힘든 고통, 그게 괴로움 그 자체예요. 현실적인 이제 이 삶에서 느껴지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힘든 거, 괴로운 거, 이게 이제 고고성이에요. 괴로움. 정말로 이 힘들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사는 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괴고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괴자가 어그러질 괴자니까 부서진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언젠가 행복과 즐거움과 뭐 사랑도 끝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을, 자기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을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속하려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될 때 오는 괴로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행고성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행위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요, 쌍카라가 그 형성된 것, 뭐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번역이 참 어려운 말이 행인데요, 쌍카라인데 이게 그냥 유의법이라고 생각해도 별로 틀리는 게 없어요. 뭔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거나 지어내서 하게 된, 우리가 눈치를 못 하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행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별해서 지은 것들은 결국은 이것도 이제 괴고성하고 연결이 돼요. 결국 사라짐에 압박되기 때문에 형성된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라거나 내 것으로 치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의미 부여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의미 부여한 거, 내가 만든 거, 혹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의미 부여라는 말이 뭐예요? 의미 부여라는 말은 이제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 깨지는 거는 괴고성이지만 내가 사랑한다라고 의미 부여를 한 게 내가 형성한 거잖아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직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욕망의 모든 대상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분위기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서 의미 부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 모든 것을 망라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그 만들어 놓은 것은 뭐뭐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틀 안에 우리가 자꾸 갇혀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뭐를 형성을 해놓고 나면은 그것이 그 관계의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의 구속이라는 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자기하고의 관계,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자기를 얹어놓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당이 돼요. 이런 모든 형성된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자리가 구속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못하는 것도 생깁니다. 남을 의식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 행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고가 고고성과 괴고성을 다 포괄하는 가장 괴로움의 본질적인 원인일 수가 있어요. 요 행고를 제대로 이해하면 12연기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무명으로부터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바로 두 번째 12연기에서 행이잖아요. 결국은 이 행고의 밑바탕에는 무명이 있고, 무명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우리의 의도적인 지음, 만듦, 형성, 작용, 이 모든 것들이 생로병사 윤회의 원인이라는 뜻이 행고성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업이라든가 그 외에 윤회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핵심이 제가 생각에 행이라고 생각해요. 행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데 행을 이 설명해 놓은 책들을 보면은 각각 다르게 번역조차도 다르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지음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뭐 형성, 어떤 사람은 의도, 어떤 사람은 의지. 이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 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오온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우리 8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을 이제 우리 전법륜경에서는 오치온고 혹은 오음성고라고 번역되는 5가지 무더기의 모임이 치착하는 것을 이제 괴로움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오치온고는 앞에 있는 나머지 7가지의 모든 괴로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온고가 이해가 되면 앞에 거는 그냥 이제 대표적인 생로병사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생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사죠. 노병은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의 생 가운데 뭐예요? 생로병사 가운데 이걸 이제 관계에서 구체화된 장면이 애별리고고 원증해고고 구부득고예요. 살다가 사하고 연결됐을 때 애별리고는 언제요?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사별일 수도 있지만 또 뭐 이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연인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멀리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멀리 떠난다는 게 완전히 떠나는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생사하고 다 관계가 돼요. 애별리고도. 원정해고도 살다가 부딪히는 만나서 이제 싫고 미워하는 이 문제가 원증해고죠. 그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구부득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그 밑에 두카의 의미하고 가장 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구부득고예요. 자신이 구하는데 원하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성취를 시키지 못하면 그 괴로움이에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구부득고예요. 사실은 두카의 의미는 요거죠.